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는 영적인 일이기에 응답은요, 사단의 존재가 떠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 깜짝 놀랐네. 어젯밤에 하늘에서 물 행사하세요. 기도의 양도 채워지고 예물의 양도 채워져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 항아리에 물이 차야 포도주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차고 예물의 양이 차야 되는데 막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제부터는 조금 데워지면 절대 못합니다. 그럼 이미 사단한테 탁 걸린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건 지속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에 심부름 잘하는 겁니다. 도리새같이. 그러니까 똑똑하는 얘기는 못 가. 순전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응답은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기도의 양도 차야 되고 예물의 양도 차야 돼요. 여러분, 살려면 너희가 주님에게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그게 바로 훈계와 권면입니다. 여러분, 예물은 드리면 드릴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수술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조상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보응으로 내 안에 지금 사단의 집이 지어져 있고, 또 우리 개인이 지금까지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지었던 죄로 인하여 들어와 있는 사단의 처소가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오해는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날마다 투쟁을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체질로 깊이 들어와 있는 사단의 세포들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은 치러가야 하는 육신의 고통도 있고, 습관과 체질들이 바뀌어지는 것만큼 청소되어지는 것이기에 응답은 언제 오느냐? 사단의 처소가 무너지는 만큼이에요.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회개라는 철저한 과정을 통하여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과정을 치룰 수 있도록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짜증스럽고 한탄이 나오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난다. 사망의 열매가 나와 지금 주렁주렁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네. 회개는, 예물의 비밀이 없는 회개는 아무런 위력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행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지. 교회 오니까 이러냐, 계속 뭐 돈을 또 얘기한다. 수도 없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도 왜 사람이 바뀌지 못해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못하고 고통의 늪에서 헤매야 하는 것일까요? 사단의 집만 무너지지 못하고 똑같이 해가 지나도 그 모습, 아무런 생명의 잉태함 없이 그냥 똑같이 가고 있다. 종교의 열매입니다. 생명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왔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생명을 한 번만 주고 끝납니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왔고, 사단은 도둑질하고 멸망당하게 하려고 오늘도 시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일이 바로 분주하게 하여서 주님으로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경외하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끌고 가요. 훈련받으면서 세상으로 끌고 가고. 복잡합니다. 그게 사단의 어망이에요. 어망. 여러분, 어망하세요? 고기 잡으려면 어망을 탁 던지잖아요. 수 없는 예배 앞에 주님은 지겨워하셔요.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자리를 바꿔 안기를 원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정확성, 지금 요즘 계속 정확성을 얘기하시는데요. 정확성을 중요시하기에 아무리 믿는 모습을 기가 막히게 갖추었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정확하지 않은 곳에서는 역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위에 아이들이 다 먹어가지고 이 젖이 안 나와서 젖 동량하러 다닌다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만약에 밥을 계속 했던 밥을 먹게 되면 좋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풍성하게 건강해서 목자가 젖이 풍성해서 꿀떡꿀떡 먹일 때 아기가 잘 자라죠. 근데 그거를 남이 한 거를 베끼고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앵무새를 해요. 영원히 살까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보다도 더 법을 정확히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면 사단에게 늘 비소를 당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사단이가 끊임없이 와가지고 비소를 하고 고짜지를 하는데, 이것이 하늘의 길이라는 영적 법칙이에요.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는 곳에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자꾸만, 그러한 것은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이뻐하니까 할아버지 수염을 갖고 막 자꾸 흔들어요. 이놈! 망령된 놈! 이러죠. 제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호산나 하고 들어, 망아지가요,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막 자기가. 여러분, 우리 보고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무례하고 교만하면은 주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니까 악을 악으로, 일을 이로 갚아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품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틀이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막 따지는 사람이죠. 따지는 사람. 이건 이렇고 그랬잖아요, 저랬잖아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땡. 그는 천국 성품 아니에요. 그자가 바로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하며 배려할 줄 모르는 틀이 강한 자로, 법을 준행해야 하는 자가 판단 정죄하는 입법자의 자리에 앉는 하나님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망령된 자입니다. 이러한 성품에 회개하지 못할 때 지옥으로 들어갈 성품임을 하늘에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직분이 없어서 예배 놓쳐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인정해야 하고 자기를 높여야 하고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불순종하는 불신앙 가진 자, 곧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물음이 있을 것이다. 눈이 높아 맨날. 여러분, 눈은, 여러분, 왜 우리가 노숙자 자꾸 만나면 권사님 마음이 기뻐지죠? 눈이 낮아집니다. 노숙자를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사는 것도 감지덕지하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미안하고, 비만 오면 그 사람은 어디로 살까? 눈이 높아.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막 덤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려져 있다가요,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성품이 나타날 때 뭐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말이 막 사람들이 못 견뎌합니다. 너무 쉬워. 잠깐 이렇게 탁 건드려 보면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나한테 말한 거, 그 사람이 말한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자기를 높이고 오면서 들었는데 이런 말 합니다. 겸손한 자라는 것은 얼굴이 이렇게 자비롭고 겸손하게 생긴 것이 겸손한 자가 아니랍니다. 착한 것이 겸손한 게 아니야.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무례에 행치 않는 자예요. 그게 겸손한 자. 내 처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자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갈 자를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길 가게 했으니 나는 빚진 자냐. 그게 겸손한 자지.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고 착하면 겸손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닌 걸 이야기할 때 좋게 말하려고 이렇게 아닌 척하면 안 된대요. 근데 오늘은 또 그런 얘기가 나오지 꼭 저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괴성 같은 걸 막 지적하면서 곧바로 딱 집어주고 말해주는 것이 겸손한 자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끌고 가는 건 뭐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을 때는 몰라요. 저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 까다로워. 그렇지만 이 부분을 죄라고 지적해주지 않고 자꾸 무슨 운동을 해가면서 전도운동, 부활의 운동, 뭔운동 공부를 해서 머리로 담아가며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잘 되는 줄 알았죠. 착각이죠. 사단의 명수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속임의 명수인 사단에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차라리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점점 이게 막 커지고 또 사람들이 막 이래서 막 같이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 나도 마치 막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 근데 돌아올 때는 허전해. 한판 굿하고 온 사람 마음이잖아.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건 힘들어해. 전부 다들 신앙생활은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나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차라리 사라지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결국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케 만드는 자로,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은 결과로 끌려가요. 나중에는 노예, 자기가 뿌린 인생의 결과를 먹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자의 길은요, 말을 안 들어요. 고불고불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자는 표대가 주님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다 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똑바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셨어. 이제는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지만 죄인에게는 교회를 다니지만 목회를 하지만 순종이 안 되어지는 만큼은 패망의 길로 따라가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정직하지 못하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 길은 정직하지 못하면 못 따라갑니다.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선 우리의 행위를 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잘라줘야 돼요. 이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도 주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말할 수가 없고 그분은 모리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작은 머리로는 주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 누구죠? 주님 앞에 백기를 드는 거예요. 순전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자의 모습은 겸손과 다름을 받은 모습인 온유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자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거기에는요 거역함이라든가 시끄러움, 자기주장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줘도 후대들이 겪어야 할 죄의 보응에 대해서 둔탁한 만큼은 내 욕심의 소욕대로 가요.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영적 질병 환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환자들 아세요? 환자? 힘이 없어요. 걸을 힘이 없어요. 나중에는 뭔지 알아요? 식구들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근력이 다